그리고 이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제 대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조를 시켜서 뭔가 작가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인물 중에 누가 대조되죠? 주인 영감과 네. 시골에 계신 아버지. 네. 맞아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는 정직하게 그 가치관을 바로 가르쳐 주신 분이고, 주인 영감은, 이거 촌놈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러면서 막 자기 돈이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의 두목같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징그럽게 느껴지잖아요. 혐오스럽단 말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인데, 작가는 주인 영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시골. 아버지. 아버지 편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기준을 갖고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 아버지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조한 이유는 또 뭐가 대조되죠? 쓰나미하고 수길이요. 수나미하고 수길이 맞아요. 수길이는 그냥 그대로 그 길로 갔죠. 수나미는 저항했죠. 난 그 길 가지 않겠다. 오, 좋아요. 좋아요. 또 대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7, 8가지 이상 돼요. 2개 나왔어요, 지금. 이런 게 생각이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들 쭉 보고 인물들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작가가 말하는 게 조금 드러나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뭐가 대조되고 있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차이점이 뭐죠? 자, 준영과 아버지 확실히 차이 나죠? 수길이 수남이도 차이 나요. 또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나 어떤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와 네, 자동차. 자전거와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는 그 부자, 예, 자전거는 이제 빈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예, 자동차와 자전거가 지금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야학이랑 그냥 예, 대학교, 일반 대학. 예, 야학은 밤에 공부하는 데죠. 야학과 어디가 대조되고 있죠? 인류대학교? 일반 학교? 네, 일반 학교가 대조되고 있는데 얘는 야학을 얘가 올 때 뭘 챙겨왔어요? 올라올 때? 형이 쓰던 참고서와 교과서. 네, 그거 왜 갖고 왔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준영감이 딱 알았죠? 그래서 공부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시켜줘요. 안 시켜주고 말로만 막 그러죠. 그 위선자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얼마나 다른 애들 교복 입고 가는 거 볼 때 가슴이 쩌릿쩌릿하잖아요, 걔가. 근데 그런 거 알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대조되죠? 사건을 일으킨 게 뭐죠?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바람이요. 일어났죠? 바람. 근데 바람도 두 흙먼지 종류 바람이 나와요. 바람과 네. 흙먼지 네. 흙이불 같은 바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바람과 시골의 네, 보리밭에 부는 맞아요. 도시의 바람, 바람. 시골의 바람. 도시의 바람은 작가가 볼 때는 쓰레기 날라오고 어떤 횡액을 갖다 주는 거죠. 시골의 바람은 생명을 살리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 예찬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작가는. 도시의 바람 막 간판 날리고 사람 다치게 하고 막 쓰레기 날라오고 자전거 넘어져서 돈 물어내게 하고 도둑질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서울의 바람이 시골의 바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도시의 바람, 시골의 바람을 대조시키는 의도가 이해가 가죠. 네. 또 감정의 2가지 감정의 대립도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쾌감이랑, 쾌감이랑 음, 공포. 도둑질하고 그걸 막 갖고 오는데 쾌감을 느끼고 이 공포, 두려움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쾌감은 왜 느끼냐면 이 자전거가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이게 동일시한다면 내가 이제 어떤 묶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을 물어내야 내가 풀려나는 상황이잖아요. 자전거가 나의 분신인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들고 토낀다 할 때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게. 나는 해방된 거예요. 묶여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쾌하죠. 난 이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제 묶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방감도 한편 느끼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럽게 내깔기는 듯한 쾌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쾌감을 한편 느끼는데 사람이 범죄할 때는 누구나 이런 쾌감을 느끼죠. 네, 그게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몰래 먹는 떡은 더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도 한편 있죠. 죄짓고 나서 맨 처음 생긴 감정이 이제 두려움과 수치심인데,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움은 죄 좀 덜 지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작동하니까 두 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도 또.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할게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대비되고 있죠. 여기서 기성세대 중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버지 빼고는 없어요. 지금 너댓 그룹이 다 지금 다 문제 있는 돈만 아는 이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지금 수나미는 뭘 선택한 거죠? 정신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선택한 도덕을 선택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쫓고 있다. 이래서 되겠냐라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수나미의 얼굴은 무엇으로 빛났다? 끝에 어떻게 나오죠? 누른 똥빛. 네, 누런 가시. 똥빛과 청수나무로 대두되고 있죠. 네, 누런 똥빛은 수길이가 훔쳐왔을 때 또 주인 영감 그 다음에 본인이 수나미가 죄책감을 느낄 때 이런 빛깔이에요. 근데 청순함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양심을 되찾았을 때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조되는 것 알아보면서 대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설에서는. 대조함으로써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하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작가가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구나 하고 작가 의도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왜 읽어요? 책을 제일 잘 읽은 사람은 무엇을 파악한 사람입니까? 작가의 의도 주제. 네, 작가 의도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성경의 이야기를 왜 넣어놓으셨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박완서 씨는 왜 이 책에 이런 인물을 등장시켰고 이런 걸 대조시킬까? 이렇게 하면서 작가 의도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작가의 의도에 근접해가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갈등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런 거 문제 해결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구조를 달리해서 문제 해결 구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수나미가 느낀 문제는 뭐예요? 서울 와서 살면서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왔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수나미가 올 때 정신- 뭐가 문제예요? 왜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요? 음. 올라왔는데 짐꾸려 갖고 올라왔잖아요. 올 때는 언젠데? 도덕적이지 못한 삶. 네, 어른들의 기성세대의 도덕적이지 못한 삶, 돈만 아는 삶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수다미는 어떤 문제로 갈등을 느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쾌감을 얻는 맞아요. 죄를 지었는데 쾌감을 느꼈다는. 그래서 내 몸에, 내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내면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갈등이 뭐냐면은 칡갈자예요. 칡 뿌리 보셨어요? 그 다음에 등나무 이렇게 줄기들 얽힌 거 보셨죠? 예. 그것처럼 얽힌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얽혀요. 그 소설에는 반드시 갈등이 나옵니다. 얽히고 설킨 게 나와요. 근데 이거 얽히고 설킨 게 막 그 위기를 향해 치닫다가 절정에 있다가 이제 하강하면서 그게 모든 문제가 해소가 돼요. 해결이 돼요. 근데 작가는 어떤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면의 갈등, 내 도둑놈 아니야? 나 정말, 나 도둑놈 되고 싶지는 않은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정직하게 살고 싶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왜 이게, 왜 사람만 이런 도덕심을 갖고 있을까? 왜 사람은 도덕의 문제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왜 느끼죠, 사람은? 최초의 양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그 갈등은 이제 하와도 겪었겠죠? 우리 안에 양심 때문에 네, 맞아요. 양심. 우리 안에 그걸 하나님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은 내 편 안 들어줘요. 그래서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죠. 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현실은 또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죄에 권하는 사이잖아요. 현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내 양심은 계속 거기에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적 갈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와 나와 이 외적 갈등이죠. 다른 사람과 나와 기성세대와 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강도, 사회와 나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 갈등 느끼죠. 사회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는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으면 이게 사회에서 나를 매도할 거야. 나쁜 사람으로 볼 거야. 난 이걸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하고는 싶은데 하면 안 돼 하는 게 이 둘 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완전히 이건 난 이 길을 정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이 길을 갈 거면 그런 사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이제 둘 다 비슷하고 막 이것도 좋고 막 이것도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생기는 건데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람과 이런 것들을 외적 갈등이라고 하고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거를 그 성령으로 풀었잖아요. 이겼잖아요. 갈등을 8장에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문제예요. 작가가 제기한 문제고 쓰나미가 볼 때 쓰나미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회의 문제예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사회의 문제가 정말 사람들이 돈만 알고 인간성이 결여됐고 그 신사가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자비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 아이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쓰나미가 고의적으로 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저런 걸 감안하면 신사는 너무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작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풀어냈어요? 쓰나미가 어떻게 하게 만들었죠? 작가가 쓰기 나름이잖아요. 마침내 결심을 굳힌 쓰나미. 예, 결심을 마지막에 굳혔는데 굳히고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그걸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고향으로 힘을-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그 이유는 뭘까요? 저도 쓰나미와 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물들고 싶지 않아. 내가 보니까 이 어른들은 하나같이 다 돈만 알고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양심도 아니, 팔아먹고 살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럼, 꼭 그 사람들의 어떤 행색이나 행태, 삶의 방식이 응,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음, 쓰나미 입장에서 네, 쓰나미가 가장
가치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음, 자기 집이고, 자기가 자기 시골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것과 지금 현재 음, 여기에 도시에서의 삶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시골에서의 삶이 더 잘 꾸려질 거라고 수나미는 예측한 것 음. 같아요. 그렇죠. 그때 예측대로 됐을까요? 한번 뒷이야기 이어 써볼까요? 선생님? 쓰나미가 시골로 수남, 내려갔어요. 당장 어떤 현실일까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와 돌아오지 않는 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그 삶을, 맞닥뜨렸지만, 네,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도회지에서의 그 삶과 다른, 음, 예전의 삶을 돌아갔지만은 이미 쓰나미는 예전의 쓰나미가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 시골에서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으로 꾸릴 수 있을까를 찾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 좋아요. 음, 선생님, 저는 음. 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어떤 생각이요? 어떤 결정을, 어떤 들어갔다고 해결법이 해서 더 그 좋았어요? 도둑질 네, 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의 양심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쓰나미가요, 그 자전거의 값을 치르고 어떤 네. 식으로든 해결을 그쪽에서 도시에서 보고 거기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음, 살아남으면 막 주변의 어른들은 계속 그런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는 물들 수밖에 없는데. 그럴까요? 아니, 저는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의 저는 생각이 선생님, 동의해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양심에 따라서 그 값을 치르고 음, 그러네요. 근데 시골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네. 그 안에 죄를 지었던 그 자기의 그 양심의 가책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살아 여러분, 성경과 돌아가서 그 한번 사람 그 연결, 사건을 네. 잃어버리고 살할 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나 사건은 계속 있었던 걸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면 환경이 문제인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내 이 환경을 피하면 그 문제가 없나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네. 어, 피한다는 피해 다닌다는 것보다는 네. 쓰나미가 도시로 간 건 환경을 피해서 갔다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간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간 거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환경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을 네. 얻으려고 도시로 나간 건데, 네, 맞아요. 돈 벌기. 응. 도시에 나가 보니, 음. 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해결돼도 되셨지만, 음. 결국에는 쓰나미가 자기의 그 양심에 찔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이 과연 자기가 기대하던 그 도시 생활인가, 음. 시골에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인가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예전과 다르지 않은 시골 환경이지만 그 전에 자기가 몰랐던 것을 다시 그 시골 환경에서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저는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온 쓰나미는 환경은, 예전, 시골이나 도시나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쓰나미가 맞이하는 환경은. 네네. 하지만 쓰나미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음. 그리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음.
그런 면에서 작가는 쓰나미에게 굉장히 그 힘을 실어주고 있죠. 쓰나미를 통해 교훈을 받아라. 심지어 어떤 재판관은요, 그 할머니,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존속살해한 두 형제에게 이 책을 사줬대요, 선물로. 이거 읽고 새 사람 되라고. 그 책 읽고 새 사람 됐을까 나 궁금하더라고. 새 사람은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거 읽고 새 사람 됐을까 궁금하던데. 어쨌든 저는 요거 읽으면서 요거를 한번 상황을 바꿔봤어요. 자,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할 수 있죠. 요셉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의 삶을 원했나요? 네, 아니요. 원치 않았죠. 원치 않았죠. 근데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자,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 있었던 그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있을 때 그 요셉은 굉장히 안전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 아버지에게서 떠나오는 게 성장이거든요. 이 쓰나미도 성장한 거예요. 이게 성장 소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눈을 뜨고, 처음엔 쓰나미가 바보 같았잖아요. 3인을 둬야 되는데, 자기 1인 두는 거 임금 착취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 어른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얘가 현실에 눈을 딱 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돈만 알고 말이야.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럼 요셉도 그렇게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성장, 분리 성장, 다 분리 성장해요. 그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도 엄마 리브가에서 떨어져 나와야 얘가 성장하거든요. 야곱이. 엄마 치마폭에서는 절대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 라반에게서 한 20년 라반이 갈고야 이게 좀 사람이 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야 돼 리브가에서. 그래서 이게 분리된단 말입니다. 분리되고 그런 상황에 애굽에서 그런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13년을 이제 푹 썩잖아요. 막 사회의 아주 쓰디쓴 맛을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아, 여긴 너무 이 맨날 눈만 뜨면 애굽의 우상 천지에 이 사람들은 정말 애굽이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떠어떠하다 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진 않았죠. 그 상황에서 버텼죠. 그걸 동화되지도 않았어요. 쓰나미도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정말 이 윤리적인 기준점,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걸 딱 가지고 갔습니다. 이 요셉은 그 신전의식 갖고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으로 그걸 이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눈만 뜨면 바벨론 신에, 바벨론 언어에, 바벨론 음식에, 왕이 하사한 음식들에 막 모든 게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언어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할 모든 게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는데 동화되지 않았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막 동침하자 한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애굽의 문화, 타락한 성문화, 애굽의 동화되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게 너 애굽에 동화되라. 근데 난 동화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환경이 문제냐. 우리가 나무를 심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황폐해져서 이 환경이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졌어.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게 말하는 게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그 성경은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베키나 그림책이에요. 해피 버스데이인데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분당 도서관에서 빌려왔거든요. 이 얘기는 이거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나중에 읽어봐요, 빌려다가. 이제 이모한테 선물을 받아요. 이모는 뭐,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부시소중. 그래서 선물이 왔는데 옷장이 왔어요. 그래서 매일, 여기 뭐라 하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신기한 옷장을 보내줄게. 하루에 한 벌씩 꺼내 입으렴. 주의사항. 입은 옷은 즉시 빨래통에 담글 것. 그리고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할 것. 자, 그래서 얘가 맨날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옷을 막 이것저것 갈아입으면서 기분 전환이 돼서 옷을 입고 그날에 맞춰 옷에. 청바지, 그럼 청소. 그 다음에 막 이런 토트백에 막 진주 막 이런 레이스. 그러면 막 우아하게 찻집에 가서 막 누구랑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그, 저녁에 담그면 싹 사라져, 옷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얘기가 뭐예요? 옷을 갈아입어. 그럼 네 기분이 전환된다고. 우울하게 그냥 집에 있지 말고. 옷 갈아입어. 옷을, 옷을 갈아입어. 이 안경, 이게 뭐야? 우울한 거야. 까만 이 눈 가리개 이런 게 있거든요? 까만 눈 가리개를 썼어,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까만 눈 가리개 썼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우울해. 보이는 세상이 전부 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벗어 던집니다. 벗어 던졌죠? 자, 막 이런 날은 자전거 산책합니다. 또 막 이런 날은 또 막 케이크 만들고 막 이제 그래서 생일 초대를 했는데 자기 생일 파티 초대를 했는데 그날 뭔 옷 입지 하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꽃갈만 입고 옷이 없네. 드레스가 없어서 파티를 못 해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제 울다 잠들었는데 꿈에 막 나르는 꿈을 꿉니다. 여기 보면은 얘가 자는 방에 나르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벽에 그려진 거는 이 사람의 무의식의 소망을 말해요. 그러면 날고 싶죠. 땅바닥을 뛰어다니는 이 동물은 날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룹니다, 밤에. 그래서 최고의 밤이었는데 비가 와. 그래가지고 서로 비가 와, 비 온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끝났다 하고는 근데 이제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낡은 스케이트하고 옷 입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마법을 걸 수 있는 마법사가 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의가 돼요? 사모님 이쁜 옷 입고 나가면 마음의 우울한 게 해결돼요?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만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됩니다. 그거 완벽한 건 아니지. 하루 가잖아, 하루. 저녁에 물에 담그면 싹 없어지잖아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외적인 환경을 바꿔주고, 외적인 뭘 하면은 내면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그러면 수나미는 도시 환경을 그런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도덕심도 없고 막 양심도 없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틈이 아니라 시골의 아버지, 나의 가치관을 빡 잡아주신 아버지 곁으로 시골에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도덕심을 가지고 양심을 지키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책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한번 연계시켜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진정한 성장은 뭐야? 아, 아, 자아 성찰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야. 부조리나 이런 잘못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권하는 사회죠. 토끼나 토끼하는 세상이잖아요. 주인 영감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다가는 정말로 이제 물들어요. 정말 악에 물들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쓰나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존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쓰나미를 성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건 굉장히 좋아요.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쓰나미를 한번 성도로 생각한다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런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돌아온 탕자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 성도들이죠. 그런데 낯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우리는 성도는 루이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적진의 한 복판에 사 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해방감,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감을 누리면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변상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어쨌든 자기 주인이 책임자 아니에요? 자기 책임자? 네. 그러니까 주인하고 협상을 하든지 해서 너무 좀 심하면 이게 또 자연의 바람 때문에 된 거니까 얘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운시켜서 막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에서 까야죠. 짠 월급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실에 눈을 떴으니까 주인 연관 그럼 또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가게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